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밥을 배단 위에 쌓아서 닦았더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배에 몰아버리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음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병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육신의 질병을 가지면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그런 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예전 신앙은 그냥 무조건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고 막 악을 쓰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인생들은 그냥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전부야. 그런데 아는 분은 아는 주님은 때가 있고 시가 있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옛 습관을 못 벗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얘기도 들려요. 나한테 목사님은 하진이 아픈 건 걱정도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를. 아니 진짜 한심해 죽겠어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럼 내가 목회도 그냥 접어두고 아들을 또 매달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그거 날마다 저 성전에서 울고 애통해 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맨날 그럼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얼굴 죽상하고 쳐다보고 웃지도 않고 이래야 돼요? 네? 늘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가 중요해요. 물론 제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든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기도는 제가 그러잖아요. 살려주실 것 같은 당장 살려줄 것 같은 왜 그런 병을 줘요? 주지도 않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장 보죠. 물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건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갖고 구해야겠죠. 아니 저도 당장 기도해서 그냥 나도 태어났으면 좋겠어. 힘들어. 나도 밥 먹기도 힘들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밥도 해야지. 딸내미도 챙겨야지. 그 딸내미 또 혼자 있잖아요. 저기 지금 맨날 무섭대. 나 갈 때마다 빨리 오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게 하시면 받아야 돼요. 3년이고 2년이고 뭐 네가 밥 해 먹고 목회해라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 뜻이면.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일이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왜 그 일을 주셨는지 먼저 물어봐야지. 답을 찾아야죠. 답을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왜 일을 주셨는지 그걸 먼저 묻고 그걸 찾아내야죠. 그게 기도지. 오죽 기도를 못하면 주기도문을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들이 그 제자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셨겠어.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사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 단순히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는 모든 예수님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교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왜 그들을 고쳐셨는지, 왜 그들을 그렇게 하셨는지 다 말씀을
말씀에 힘을 실기 위한 일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라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사로가 죽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누가 봐도 나사로가 일단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빨리 왔다고 하면 빨리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빨리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나사로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내가 안 죽고 끝까지 버티니까 계속 나를 죽이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빨리 엎치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는 고통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그냥 다 맨날 만사형통의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생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그 집안의 믿음은 아주 좋은 믿음이죠.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는 좀 다른 성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의 열심도 또 귀하죠. 또 오라비인 이 나사로도 뭐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였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병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나님하고 하는 거지. 고난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지, 고난을 다 면제시켜주고 다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보면 편할 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 하나님을 안 찾아. 이상해.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아. 근데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을 잘 찾으세요. 빨리 그 어려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찾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요. 나를 만나고 싶어. 고난이 없어지면 나를 안 만나잖아. 아니, 하나님을 안 찾잖아.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뭘 찾아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벗어나거나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고난이 오죽하면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 달라고 기도할 것까지는 없지만 주시는 고난이라도 잘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즉시 오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은요. 이틀이 뭐예요? 그 응급실 보잖아요. 구급차 타고 완전 막 그 뭐라 그래? 중증 외상 환자, 중증 환자들 막 전화하면 요즘엔 안 받아주더라고. 갈 데가 없대. 앰뷸런스가 갈 데가 없어요. 어쨌든 10분이라도 뭐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삶과 죽음이 1분만 빨리 도착해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나사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오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람 우리의 눈에 볼 땐 당장 모든 게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나는 더 감사해. 하진이가 뭐 아예 답이 없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날지 이게 답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결과 딱 줬어. 2년 이제 2년 남았다고. 2년 열심히 기도하면 돼. 뭐 살려달라고 기도할 건 아니고 잘 견디고 잘 이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2년을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은 말도 안 해. 이틀 있다 가겠다고.
왜 그래야 된다고 얘기도 안 하셔. 그냥 오죽 답답하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면 해결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게 옳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틀 있다 오든 3일 있다 오든 일주일 있다 오시든 당장 오시든 주님이 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당장 오셔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연되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눈에 보기는. 근데 하나님, 주님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틀을 머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아는 사람은 편안해. 예수님은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 답을 모르니까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면 그게 답이죠. 우리가 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불렀어요?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틀 있다 오든 3일 있다 오든 예수님이 해결할 거라고 믿고 끝까지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뭘 이렇게 알아줘야 되고 막 가서 막 관심 가지고 우린 그게 너무 익숙해. 막 전화해서 뭐 별일 없냐, 어떻게 하면 좋냐, 뭐 해야 되냐 이래 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고 믿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우린 자꾸 그런 걸 원해. 외부적인 요소를 원해요. 예수님이 무관심한 겁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해줘. 내가 이틀 있다 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거가 내가 나중에 죽었다 부활하는 거와 연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안 하셔. 아무 말도 안 해. 심지어 이틀 있다 가겠다는 것조차도 뭐 나중에 하는 거지. 뭐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어떤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막 알아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막 이런 삶에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믿겠어요? 어이구 속 터져. 그리고 집에 가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세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정답이고 가장 달라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자꾸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자꾸 거기서 머물러. 그러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겉으로 안 들어도 이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정말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아멘. 그럼 불평할 게 없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기쁘게 찬송하고 살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죠.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완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기준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하지가 않아. 당장 고쳐서 그냥 바로 퇴원시키셔야 돼. 그래야 완전한 거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게 자꾸 여기 나를 가득 묻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내 생각과 달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걸 쫓아가요.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냥 하나님 이 맡긴다는 것과 그냥 포기하는 건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지.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죠?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죽었죠. 예수님이 당도하셨을 때 사람들의 눈엔 죽었어요. 이미. 잠들었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영광 뭐예요?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여러분 물론 육신으로 보여주셨죠. 귀가 먼 자를 열어주신 것도 육신의 귀를 열어줬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닫혀있다라는 것, 눈이 닫혀있다라는 것.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이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귀를 열어주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안진뱅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육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진짜 눈뜬 사람 암병 고친 거, 와 이거는 와 이러면서 자기 속이 썩고 상하는 거 고치는 거는 못 봐요. 암병 고친 것보다 더 기적은 내 썩고 상하는 이 속사람,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내가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것, 이게 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안 돼. 암병은 뭐 어떻게 하든 고치는데 이건 진짜 안 돼. 이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게 다스려집니까? 예수님 이거 하러 오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리죠. 내가 산 줄 알고 바닥바닥 거리면은 안 돼요. 죽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일이요. 육신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하진이가 죽더라도 뭐 2년 걸린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왜 뭐 인간이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 네? 다 뜻이 있고 다 길이 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오죽하면. 네? 누가 자식 죽는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리고 싶지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제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사랑이 없는 자식, 뭐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없어요. 왜 그걸 못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해야 된다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죽이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살리신다니까요. 결국 다 살려요. 믿음의 사람들을 나중에 다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다 세우시겠다 하셨고. 근데 우린 자꾸 여기 육신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죽음에만 목을 매. 육신의 죽음에. 육신으로 안 되는 것만 그냥 걱정하고 염려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 영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씨름한 게 육신의 문제 같지만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으로 회복되면 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육신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러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죠. 그러나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바로 답을 알지 못하면 물으세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
그게 뭐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인지 뭐 물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죄졌다고 맨날 우리를 치신다고 그러면 뭐 나만 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그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든 축복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듯 죽었던 내가 원망과 불평에 쌓였던 내가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고 찾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았으면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